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대표하여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차 40일 새벽 집중 12번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물꼬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강단을 통하여 또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주님, 가장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순간순간 먹을 것, 명예심,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답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도왔고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출발하여 앞서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의 모든 권세를 꺾고 흑암의 모든 계계와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역이용하여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하나님 임한 것처럼 모든 어둠 속에 묶인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빛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드디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예비된 심령들을 현장에서 찾아 부르자 곧 순종하고 주 앞을 주에 따랐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가는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양육하고, 살아가는 주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일꾼으로 세우사 저들을 통해서 있는 처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이 발산됨으로 모든 영육간에 고통받는 인생들이 답을 얻고 시험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있는 처소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임함을 통해서 답을 찾아 예면 인생이 답을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붙잡는, 또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살아가는 주님, 빛의 건강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사명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이웃 모든 건강, 모든 하나님 경제 되찾아오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건강, 하나님 경제를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곳곳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그곳에 망대를 세워서 계속 24시 복음의 빛을 발산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유 있는 가정, 이유 있는 직장, 이유 있는 산업 현장, 이유 있는 직분, 이유 있는 하루를 오늘 돌아가여 주셨사오니 최고의 날로 만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그래서 교회의 식주인이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요 후대의 완전한 하나님의 후원자요 발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이기고도 남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부터 모든 학교가 개학이 진행되어 오니 학교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임원 조장들이 새내기들이 재학생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 개학의 메시지를 받고 받은 말씀을 실현시키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학가에 삶들을 하나님의 찾고 세우는 한 학기 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또 하나님 대학의 선교사로, 군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현장의 선교사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당당하게 능히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영권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 주여, 그래서 333 운동에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여시고 직장의 문을 여시고 배우자의 문도 활짝 여사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굉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여 출발을 복음안에 출발해가는 멋진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져서 세계의 복음화에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대6대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선교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나라 속에 증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3월 4일 말씀의 제목이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위에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신앙 고백이에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결국 모든 세상을 어둠을 까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죠.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응답을 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응답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지요. 본장에 소개된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과 싸움이 많았던 사실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말 그대로 우상 단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 점술, 역술,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흑암의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천으로 말 같은 문학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굿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건 인천의 태동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원수 마귀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그리고 신기촌 같은 경우도 많은 무속인들 집들이 줄벽에 쫙 서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지역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사제가 1000여 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만큼 제사를 지르고 제사를 진행되는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것을 제물들, 제사를 드리고 난 남은 물품들을 처리가 곤란하니까 시장 통해서 내다 팔 만큼 그렇게 우상숭배가 자행했던 곳이, 이곳에 누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팀이 전도 캠프를 들어가 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루쯤에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드러납니다. 파당을 형성하고 본장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해 가지고 도저히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막 사건들을 저지르고, 또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어디 세상 법정에 막 고발해 가지고 교회 망신 다 시키고 파당을 형성하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 사실 일어났지요. 많은 문제가 많았지만 중요한 사실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펼쳐갔습니다. 그래 복음의 답을 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제자가 몰려오게 되지만은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어쩌든 오직의 복음이 안 되도록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집착시킵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분산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이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하고 다 파당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 속에 자기들이 자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가지 꼭 참고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회개, 또 잘못된 정죄, 잘못된 용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우선간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후유증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말 그대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걸 성경에서 원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또 빠지게 되고, 불신자 예수 상태에 계속 빠져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누가 있었냐 그러죠? 제자가 있었어요. 중직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브루스가 부부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주인공들이 되어졌죠.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바울과 한 팀이 돼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결국 하게 되지요. 이들도 원래는 국제 기론을 해 가지고 로마에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렇죠. 정치적인 뭐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글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은 본국에서 떠나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완전 바람에 의해 잘못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인장 그대로 놔두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시대적인 전도자, 새로운 시작을 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 만나게 한 거죠. 거기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 본론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한 사람이 바로 딱 서 있으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문에 아무리 영역의 문제들이 막 폭풍처럼 붙여도 빚을 가진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은 딱 서 있으면은 그렇죠.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자, 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진짜 흐름을 딱 붙잡게 된 거죠. 문제를 이기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을 살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나 보디발과 아내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도행전 창세기 45년 1절 8절을 보니까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했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그렇죠. 해하라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당신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오히려 위로하고 힘주는 이게 누구냐? 이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받은 자가 취할 자세예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뭐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영적 여유. 어느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둘째 뭐냐?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세대를 바꿀 수가 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아야 무슨 내용이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때 당시 종은요, 아예 물건 취급이 되어 있어요.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물건을 훔쳐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잡히면 죽는데 어찌하여튼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도둑질하다가 어디 잡혔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로만? 전도자 바울.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감옥에 들어온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라?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든지 그렇죠.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왜?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뭐 해달라고? 나를 봐서 나의 굉장히 필요한 종이니까 같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그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느 정도 용서했냐?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감독자로, 목회자로 모셨어요. 그 정도 되면 완전히 뭐한 거지요?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전도자가 되어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돼요. 빌레몬이 초청했다니까. 멋지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다 가진 사람 속에 다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게 한 세대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우리나라도 양반과 종들이 있는데 종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 교회를 양반이 늦게 복음을 받고 교회가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장로님이 되어 있네. 자기는 성도라. 그냥 집에서는 주인이지만은 교회만 가면 자기는 완전 그 미치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깍듯이 몰려요. 섬기면서 아예 뭐까지 보내가지고 신학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목사님을 초청하는 그런 사건들이 한국 교회사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했고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오더라도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뭐합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복음으로 완전히 도둑놈이 와도 이 도둑놈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자로 바뀌어본다니까. 할렐루야.
영적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건 눈에 보이는 영적 심각한 문제지. 답을 주지 않아서 사실 그런 죄인이 되어졌고 그런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서 방황한 거잖아요. 우리도 만일에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 계속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을 주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참 다행히 감사할 일입니까? 셋째입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분명히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한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폭동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용서해 갔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왜 애굽에 살게 놔두지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죽게 합니까? 돌을 집어서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찰나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 엎드립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딱 답을 주잖아요. 또 말씀을 전달하고 죽음의 얘기를 수백 번 그럼에도 하나님 무릎을 꿇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대접해 보냈고 왜? 자기 적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 엘리사를 생포해서 잡아가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실컷 밥을 먹여가지고 자기 본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로마서 우리 9장, 10장, 11장 쭉 읽어보면 참 하여튼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막 차고 넘치는지 자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만일에 복음을 판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라.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우리의 가정 가문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응답이 왔잖아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결국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가진 한 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한 가문, 한 가정,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세계를 분명히 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같이 이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렇죠. 이 주의 일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 공동체. 뭐 연약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똑똑한 사람이든 다 들어와 가지고 다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입니다. 예수 피로. 이게 이렇게 세상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밀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획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중직자님들, 예수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 흔들거리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뭘로 축복으로 싹 바뀌고 중요한 제목으로 기도하잖아요. 틀림없이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뭐 애쓸 필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되셔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사 오늘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약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불화와 폭력과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며 영적 심각한 문제 네피림 하나님이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이 때로는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실험하며 큰 대형 사고를 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귀한 빛의 교회를 세워서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교회의 사명 역할의 문제를 바로 깨닫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의 현장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 속에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 복음 가진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이 일어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까지 감당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글로벌 제력의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요, 모든 아버지 후대의 선교사요, 대학의 선교사요, 군의 선교사요, 모든 만남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서 능히